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교훈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예화입니다. 한 농촌 지역이 가뭄으로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 마을에 위치한 교회 목사님들이 이래서는 다 굶어 죽겠다 싶어서 지역 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연합 기도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마을의 가장 큰 광장에 여러 교회의 온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며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열심히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마치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는커녕 하늘에 햇볕만 쨍쨍 내리쬐은 것입니다. 결국 저녁이 되었을 때 비가 오지 않자 성도들은 마음이 낙심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기도하면서도 이미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으면 섭섭할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내 그럴 줄 알았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전날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청년 한 명이 그 다음 날 오늘 나 혼자서라도 잠깐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을 광장에 혼자 가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러다가는 이 마을 사람들 다 굶어 죽습니다. 비를 좀 내려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라고 끝나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치더니 거센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췄죠. 그리고 그들은 궁금했습니다. 아니,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했는데도 비 한 방울 오지 않더니 저 청년은 무슨 믿음이 좋길래 잠깐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비를 끌어내린단 말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청년은 기도하러 오면서 손에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수백 명일지 수십 명일지 모르는 교인들은 전날 기도하러 오면서 아무도 손에 우산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부채만 들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햇빛을 가리느라. 하지만 청년은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역사하셔서 하늘의 구름을 일으키사 비를 내리실 줄을 믿고 돌아올 때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우산을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과 교인들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우산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다운 행동과 실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네, 그럴 줄 알았다라고 섭섭할 준비를 미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테니까 응답받고 난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할까를 실제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리 수산교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은혜와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수산교회가 앞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도 아주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을 받고 칭찬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여인이 간구했던 제목이 그대로 응답되었던 역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큰 믿음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실제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좀 많이 지쳤어요. 너무 힘이 드셨어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60km 떨어져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다른 이방 민족의 땅으로 예수님께서 잠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원래 이스라엘과는 원수 관계이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잡아서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헤롯 왕이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결탁해서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셔서 휴식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그 먼 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본문을 보니까 가나안 여인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유대 민족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들었던 것 같대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본문에서 설명하기를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 귀신 들린 사람을 종종 볼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죠. 귀신도 여러분, 큰 귀신이 있고 작은 귀신이 있습니다. 천사도 큰 천사가 있고 작은 천사가 있는 것처럼 귀신도 센 귀신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본문 22절에서 기록하기를 귀신이 어떻게 들렸냐라고 기록하냐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답니다. 아마 센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눈이 돌아간다든지 또는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사람과 정상적 대화가 아닌 이상한 괴성을 내지른다든지 또는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괴력을 발휘한다든지 또는 집을 나가서 어딘가 어둠침침한 곳에서 숨어서 산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딸이 몇 살인지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지는 않지만 본문에서는 어쨌든 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마 육체적 활동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몸을 자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서적으로도 매우 불안했겠죠. 사회생활은 전혀 안 되었겠죠. 영적으로는 비참함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걱정이 무슨 걱정입니까? 자식 걱정입니다. 저도 자식입니다. 저도 늘 주일 저녁이 되면 월요일이 되면 어머니가 전화가 옵니다. 지금 이 설교를 생방송으로 싹 다 모니터링을 하시고 걱정을 하십니다. 저 막내 아들이 똑띠 목회를 할까 늘 걱정입니다. 혹시 실수나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부모에게 최고의 걱정은 자식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자식 기도 내용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가장 큰 관심의 대상입니다. 부모의 눈에서 당장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자식입니다. 부모의 입에 미소가 귀에 걸리도록 만들 수 있는 존재도 자식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려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영적으로 비참함 가운데 전혀 사회생활이 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처참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고쳐달라고 찾아온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 여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저주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은 딱 그렇습니다. 유대인들과 짐승들 중간 어디쯤에 그들의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시했죠. 그러니까. 근데 게다가 여인이 찾아왔으니 유대인인 예수님과 이방 여인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어떤 일을 행한다, 매우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장애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두로와 시도는 바알 숭배의 본산지입니다. 바알 숭배를 가장 심각하게 하는 곳이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온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아마 분명히 사탄의 마귀의 장난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집에는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다 보니까 그 집에는 귀신이 통치하고 귀신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하게 장애물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정도 귀신을 숭배하다가 말씀드렸죠. 집안에는 늘 귀신을 숭배하기 위한 산당, 제단이 차려져 있고 아침마다 그곳에서 빌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일상적 삶이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그 제단 때려 부수고 교회로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배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귀신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려고 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물리적으로 핍박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도 장애물이요, 사단에 붙들려 있다는 것도 장애물인데 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 여인을 제지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뒤에서 소리를 질러대며 딸을 살려달라고,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쉬러 온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제자들이 제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시끄럽습니다. 저 여인 좀 돌려보내세요. 제지하고 있는 겁니다. 쉬러 왔는데 사역해달라고 하니 제자들이 제지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성숙하지 못했죠. 우리 성도님들이 꼭 월요일날 목사에게 전화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쉬는 날인데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월요일날은 절대로 전화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전화했습니다 라고 전화를 하시는데, 여러분, 월요일 전화하셔도 됩니다. 전화하셔도 됩니다.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면 월요일날 전화하셔도 됩니다. 월요일날 새벽 기도 오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주일날 각 성도에게 다 은혜를 주려면 피곤한데 우리 하나님도 월요일은 좀 쉬셔야지, 월요일 새벽까지 내가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얼마나 피곤하겠나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쉬러 가셨는데 소리를 지르며 사역해달라고 하니 제자들이 그 여인을 제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제자들이라는 장애물, 사단의 영적 방해, 이방인이라는 어떤 민족적 장애물, 이거보다 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장애물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23절 보시면 23절 전반부에 그렇게 기록하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인은 소리를 질러대며 침묵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계속 소리를 질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일반적 현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어려움을 당한 자가 찾아오면 늘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절박한 여인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절박한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할 때인데, 이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가깝게 느껴졌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평소에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할 때, 가장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그 순간, 주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리듬 중에 이런 주님의 침묵을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22편에서 그렇게 고백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고 돕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며 다윗이 답답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중에 주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낙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죠. 주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때가 차면 댐의 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의 폭포수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주님의 은혜를 더 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이방 여인은 한 말씀도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포기할 법도 한데, 그녀 앞에 여러 가지 종류의 장애물들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22절에서 소리 질렀다고 하는데, 배에 힘 한번 주고 소리 지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주실 때까지 소리를 지르며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와 절도 하였습니다. 여인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떼셨습니다. 입을 여셨습니다.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인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셔서 답답하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침묵해서 답답했는데 그 다음 주님께서 사인을 주셨는데 그 사인을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처음 입을 여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에게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내가 보냄을 받은 곳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보냄을 받지 않았으니 내가 너희에게 베풀 은혜도 능력도 역사도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침묵만 하고 있으면 기대라도 하지.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에게 베풀 은혜와 능력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삐집니다. 토라집니다. 내 주님 정말 그럴 줄 알았지. 남에게만 역사하지 나에게는 한 번도 은혜를 주시지 않더라 라고 실망하고 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더 수위 높은 발언을 하십니다. 26절에서 절대 하면 안 될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처음에는 이방인이 너희들에게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으니 너희들에게 줄 은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6절에는 자녀의 떡을, 자녀가 먹어야 할 소중한 이 양식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문맥의 흐름상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심각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24절과 26절의 두 번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을 넘어서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인종차별은 지금도 지구촌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이죠. 저 미국 땅에서는 지금도 흑인과 백인 사이의 인종차별 문제로 총으로 쏴서 죽이는 문제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럽인들이 저 아프리카의 흑인들 노예 무역하면서 얼마나 심각한 인종차별을 하였습니까? 21세기 요즘처럼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에 26절에 나온 것처럼 누구를 향하여서 당신이 개라고 이야기하면 감옥에 갈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정말로 가나안 여인을 개라고 여겼던 것일까요?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와 다를 바 없는 하찮은 존재처럼 여기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똑같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를 배부르게 먹여야 되는데 자녀가 먹어야 할 것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도다. 자녀들은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순서를 따라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은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중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러시아에서도 한국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왜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만 사역을 하셨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당시에 비행기가 없어도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니까 오늘은 한국에, 내일은 중국에, 모레는 일본에, 그 다음 날은 미국에 마음껏 다니시면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제한된 시간, 제한된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제한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성취하셔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예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갈릴리 지역에서 2년 반 동안, 예루살렘에서 몇 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시며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떠나시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유대인이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이제 보고 듣고 믿었으니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라.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구원해서 유대인을 정예 부대로 복음의 전초기지로 만들어서 이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도록 만드는 구원의 순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 대상,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곳은 유대 땅,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7년 사역을 하다가 대구로 이제 내려온 지 7개월쯤 됐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7년 사역하기 전에 저기 만촌동에 있는 대구 동신교회에서 10여 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많이 사랑했습니다. 저도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교육자 인생의 추억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서울 사역을 마치고 대구로 내려왔더니 우리 수산교회 성도님들은 저에게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어디 좋은 데 식사할 때가 있는데 나가십시다. 아무도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를 모르는 건지 아는데 불편한 건지
아직 덜 사랑하는 건지 저에게는 아무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7년 7개월 전에 떠났던 대구 동신교회에서 우리 박동진 목사님이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렇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계속 만나자고 합니다. 식사하자고 합니다. 교제하자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도 안 만납니다. 전화를 피합니다. 전화를 안 받습니다.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대구 수산교회 담임 목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저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대구 수산교회의 성도를 사랑하며 이곳에 성도를 세우며 이곳에서 생명사역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수산교회에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촌동 안 가요. 정말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한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제한된 3년의 공생의 시간을 예수님 보내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구원의 전초기지, 구원의 기초공사를 예수님께서 잘 만드시고, 이것이 끝나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가 되면 그들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구원의 작전을 짜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거절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발언은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이 나쁘고 매우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예수라는 자가 저 유대 지역에서 대단하다고 하더니, 대단한 신비한 능력을 행한다고 하더니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인종차별을 심하게 하고 사람을 개라고 무시하는 사람인 줄 내가 차마 몰랐다라고 하며 옷을 털어버리고 당장 돌아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을 향하여 개라고 이야기하며 개에게 자녀가 먹을 떡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니,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이방인들이 개라면 제가 개가 맞습니다. 근데 개도 자녀의 떡을 먹이진 않지만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 정도는 개에게 주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하건대 그 음식물 쓰레기, 그 부스러기, 그 찌끄러기라도 저에게 주시면 그거 먹고 제 딸이 나을 줄로 믿으니 그거라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결국 여인의 딸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상으로 회복되고 놀라운 믿음의 선물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족합니다. 저에게 주님께서 주셔야 할 대단한 능력, 은혜 안 주셔도 찌끄러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먹일 거 다 먹이시고 음식물 쓰레기라도 괜찮으니 그것만이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절박함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찌끄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 남은 거 대단하지 않더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것으로도 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한 심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제가 가만히 목회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한 가지가 체면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듣는 것은 아닌가, 체면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고상함을 유지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체면, 고상함, 우아함 싹 다 갖다 내버리고 주님이 개라고 표현하는데 그 주님 앞에 바짝 꿇어 엎드려서 네 주님, 제가 개입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먹고
그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저에게라도 그 음식물 쓰레기라도 허락하셔서 제 딸을 고쳐주세요.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며 얼마나 절박한 태도입니까? 이쯤에서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 여인은 그런 모욕감과 그런 치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선 그녀의 상황이 절박했기 때문이겠죠. 귀신에게 흉악하게 사로잡혀 소리를 질러대며 정상적 생활이 안 되는 딸을 보며 절박한 심정이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2절 중반부를 보시면 여인이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표현은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부르는 성경의 전형적 표현입니다. 지금 정작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며 구원자이며 그리스도로 믿으며 주님 앞에 나와 절박하게 간구하는 겁니다. 만약 이 여인이 단순히 종교 지도자라면 이렇게 절박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 앞에만 나아가면 내가 살 수 있다, 이분 앞에만 나아가면 치유된다, 이분 앞에만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분 앞에만 나아가면 자식 농사 해결할 수 있다, 확실한 믿음이 그 예수님이라는 대상을 통하여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의지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질병 치료의 역사가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의 능력이 주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면 안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23절, 24절, 25, 26, 27절 5절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가 무엇입니까? 앞에 말을 뒤집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여인이 그러나라고 하며 논쟁을 하고, 여인이 말하면 예수님이 그러나라고 하고 다시 그 말을 뒤집고, 예수님의 말을 여인이 그러나라고 또 뒤집는 겁니다. 뒤집으면서 지금 예수님과 여인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논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인이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 매우 똑똑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특수 교육을 받은 똑똑한 사람들도 논쟁으로 이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러나를 반복하면서 마침내 예수님을 설득하였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끌어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큰 칭찬을 했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이 마태복음에서 큰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great인데 이 단어가 20번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great, 큰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이방 여인의 절박한 그 태도와 믿음을 보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마태복음에게 유일하게 이방 여인을 향하여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큰 믿음을 가진 자와 작은 믿음을 가진 자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는 정말 큰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합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으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거의 체험하지 못합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또 다른 이방인 백부장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정작 유대인들은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은 자가 없는데 이방인 백부장과 이방인 가나안 여인은 큰 믿음을 가졌다고,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작은 믿음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살이를 염려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물 위를 잠시 걸었던 베드로가 풍랑과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속에 빠졌을 때에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믿음이 작은 자야. 여러분, 믿음이 작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체면도 치욕감을 느끼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절박하게 부르짖는 가난한 여인과는 다른 신앙의 행보를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의심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큰 믿음으로 우리 인생에 발생하는 수많은 흉악한 문제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칭찬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작동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